지금부터 한 해를 정리하며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관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각자의 자리 앞에 섰지만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다가올 새해를 온 마음과 소망으로 맞이하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 함께 기도문으로 공동 낭독하시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저희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세워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될 때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후회하기를 늘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2020년도 역시 그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후회가 더 많이 남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은 채 이기적으로 살았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신령한 직분과 일터에서의 사명에는 게으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저희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마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것들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털고 새해를 맞이할 그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네, 여러분 드디어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하느님 가운데 주님의 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맞이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올해 참 코로나다 뭐다 해서 참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어느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기간으로 훌쩍 점프를 한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앞두고 이렇게 이 뜻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 먼저 모여서 이렇게 다가올 새해를 먼저 준비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위안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잘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것은 마음에 기억나지 않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은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애통함과 부르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억울한 죽음이 또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20절은 사실 일종의 문학적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00세 넘어서 죽게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100세에 혹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죽으면 거의 저주받을 사람일 거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유비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헛된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약탈당하거나 빼앗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축한 이 문명세계 안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약탈과 불평등과 억울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용납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5절은 찬송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더 이상의 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이 자연세계에도 약육강식의 법칙,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도록 허락된 이것조차 극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서로 도망다니고 또 먹고 먹히는 그런 포식자의 관계인 거죠. 당하는 자의 입장이지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같이 겸상을 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평등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자도 더 이상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식 동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법칙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단 이것이 자연세계에만 국한된 그런 일일까요? 아니겠죠.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약자는 항상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날이 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저도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물론
전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2021년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이것이 종식되고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당장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신앙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신앙의 대상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독교 사상 가운데 고백하는 십자가 대속사건 혹은 하나님의 창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날이 이루어지기만을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너희는 그냥 사과가 떨어지기를 떡고물이 그저 내 입 위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선포했던 예언자 이사야는요,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차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활동들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충 살아도 된다라든지 혹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든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악한 것들을 대담하게 폭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승할 수많은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곤 하지만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신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희망을 얘기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미래와 너무나 끔찍하게 다른 그 참혹한 현실을 결코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좋은 일들, 회복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은요,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리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은 지금 절대로 같이 뛰어놀지 못합니다. 겸상하지 못합니다. 도망가기 바쁘고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못해 바쁩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불평등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5장이 그려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지금 이뤄진 건 없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에요. 마치 현재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마약에 취한 듯이 이상세계 속에서 살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현실을 아파하고 먼 미래처럼 보이는 일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바른 응답일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무모하고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처럼 어떻게 살아? 정말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죠.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빼앗고 또 유린하고 피 흘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인 것이죠. 나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원한다 라고 내가 말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하면 여러분 웃음거리가 되고 바보가 되기에 십상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바보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른 건강한 크리스찬의 종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파괴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거니까 환경 파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 불평등한 세상은 원래 이 세상이 불평등해서 악해서 그런 거니까 폐기될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는 천국으로만 가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팽배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모 대형교회는 심지어 악한 짓, 예를 들면 성폭행 같은 것들을 해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죠. 이건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살아가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흔히 말해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종말 신앙, 종말 심판의 예고편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그 일들을 현실 가운데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의 직업과 또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오늘날의 믿음의 바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선포한 이 예언자 이사야 역시 역사 속에서 죽었습니다. 생을 마감했죠.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처참하게 이 왕권의 미움을 받아서 톱에 썰려 죽었다라고 심지어는 교회 전승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오지도 않을 이상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은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멍청한 인생인가? 여러분, 아니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예언하면서 그 나라에 헌신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약자들이 짓밟히는 현실에 대해서 규탄하고 회개를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2021년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처럼 되리란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어두컴컴하고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 피조물들이 더 이상 계급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뤄지는 세상,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주실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몸소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때는 올 것입니다. 다가온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성도수 몇 명 달성, 전도율 몇 프로 달성,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너무나 무모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종류의 헛된 마약과 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말했죠. 마르크스요.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류의 아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면서 덮는 그러한 종교가 된다면 칼 막스가 이야기한 것이 현실화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현실에 맞닿아 있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고 성경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막스에게 지지 마십시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올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정확히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2020년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더 깊이 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물론 개발되고 또 등장하겠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한 감이 있지만요, 우리가 똑같이 올해에도 그렇게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찾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자녀들 신앙 안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러한 지혜들,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 온라인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방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꼭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진실로 저희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가올 새해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참 많은 일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을 멋지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다가올 2021년도에 무모하지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뭉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힘차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울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이 새해맞이 온라인 교정 및 기도 제목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간부 가족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구글 설문 링크 제가 작성 드려서 별도로 전파할 텐데 여기에 접속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교접도 좀 전산화를 하려고 하니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족 사진 및 기도 제목 작성 두 번째 안내입니다.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바라보면서 꼭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 함께 우리 공동체가 힘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또 달력 배포 안내입니다. 3단 벽걸이 달력으로 준비를 해 두었고요. 현재 지금 위병소에 13부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져가신 분들도 또 가져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위병소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추후에 부족할 경우 교회 사무실에 넉넉한 수량이 예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방문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대한민국 군인교회 새벽기도 연합 새벽기도회로 21년 올해죠. 1월 4일부터 9일 05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군종교구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사는 오른쪽에 보여진 대로 맡아주신 목사님들께서 담당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독교 군종교구 검색하셔서 함께 올해를 새롭게 보낼 수 있는 다짐을 이 새벽 기도의 첫 시작부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다가올 새 해를 온전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한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위드 상황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주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내며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밝아온 한 해 기쁨으로 또 보람 있게 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